벨기에 신앙고백서 제37강 마지막 심판 125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후반부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위하여서 강림하신다, 파루시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신비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람이 다 죽는데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살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러한 죽음이 1차적으로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순간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심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귀를 막고 나 안 들을래요, 나 듣기 싫어요, 저 소리, 나를 깨우는 소리, 일어나 그러는데 듣기 싫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심판에 처하는 사람들이 그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러죠. 산들아 바위야 나를 덮어라.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나 무덤에서 완전 철저히 지하 한 1000m 내려가서 나 이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해도 들려요.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몸이 다 썩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에게, 이제 저도 죽고 여기 찬혁이도 죽고 가온이도 죽고 이든이도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죠.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 깨운다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나게 돼요. 베개로 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막아도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고 안 들릴 수도 없어요. 깨웁니다. 가루가 됐는데, 썩었는데, 몸이 다 썩어서 땅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육신이 썩어도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살아있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어요.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들 다 깨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의 부활로 변화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변화되는 자들이 있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부활되고, 부활이라기보다는 살아나고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 부분 125페이지 맨 끝에 단을 보게 되면 진실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쓸데없이 한 모든 말, 비록 그것이 세상에서는 농담으로 여겨졌다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해놓고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기가 쓸데없이 한 모든 말. 그럼 내가 쓸데없이 한 모든 말은 다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하고 심판받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담한 것, 여기서 말하는 농담, 쓸데없이 한 모든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의 문맥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힘을 입어서 이러한 기적을 베푼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러한 쓸데없는 말, 그러한 농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 하고 하는 이러한 농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처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표현을 문맥 없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심판받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슨 무익한 말에 해당되는 거,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결코 받을 수 없고 정죄함을 받는다. 그게 뭐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말씀과 능력, 그것을 무시하는 자, 그것을 무시하는 모든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한 말을 다 책임받는다, 내가 한 말, 입에서 나온 말들은 주님께서 다 녹음해놨다, 다 들었다가 심판하고 정죄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문맥과 해당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못된 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갖고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36절, 37절 말씀만 가지고서 괜히 기독 신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봐라, 이거 다 심판받는다 그랬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신문 받는다 그랬다. 가벼운 농담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고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쓸데없이 한 말, 이 농담, 세상에서는 이것을 농담으로, 즉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심판받는데, 이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과 능력과 구원, 그것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그것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기독 신자가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말한 거 다 묻는다 막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한 말들을 묻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다 그런 내용이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했을 때 누구냐면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긴 자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서 심판받는 자로서 서는 자는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내 형제를 비판하고 내 형제를 업신여긴 자는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으신 자를 조롱한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문맥에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채소만 먹는 자에 대하여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을 말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형제를 업신여기는, 그게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나는 채소만 먹고 살 거야 하는데,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우상이 어딨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하면서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 고기도 다 먹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당시의 배경으로서 정황 속에서 우상 제물로 쓰였던 고기, 그런 것들도 그냥 먹는 거죠. 음식으로.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거는 우상에게 드리는 물건들이고 음식이기 때문에 난 고기는 안 먹어. 채소만 먹을 거야. 그 사람들도 다 주를 위하여 살고, 그 약한 자들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자에 대하여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심판받는 자로 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단어와 함께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뭐냐면 악한 일을 행한 자들만이에요. 심판과 상관없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것, 마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면 우리가 굉장히 막 두렵고 떨리면서 법정 앞에 서가지고 막 떨겠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기독신자로서 살다가 죽으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모든 죄악,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속량하시고 대신 수치와 우리가 들어야 될 물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시게 될 것이다. 시게 할 것이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 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러한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 죄 짓고 돌이키고 반복하면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인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롭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앞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몸을 부활시키고 살릴 때에도 바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자.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을 다 해결해 버리는 죽음이요 부활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문맥을 살피지 않는 가운데 기독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겁주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벨기 신앙서가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126페이지 넘기면, 그러므로 악한 자들에게는 이 재판이 당연히 끔찍하고 두려운 일로 생각되겠지만 택함을 받은 의인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죽는 즉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예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말했던 당신의 나라, 즉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죽은 홀령들이 떠다니는 어떤 장소, 그것이 아니에요. 낙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받아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 내 나라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쉬운데 바로 위에 구절만 보면 이 낙원이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아는데 이 낙원을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연옥으로 생각하고, 천주교에서는 연옥 같은 걸로 생각하고, 또 죽은 다음에 어디서 기다리는 대기 상태, 중간 상태 막 그런 것으로 막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아브라함 품에, 죽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살아있는 자로서 기억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영혼이 가는 것과 짐승이 가는 것이, 처하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과 이 종말에 대하여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혼은 잠자는 법이 없어요. 영혼이 자는 법은 없어요. 잠잔다 했을 때 무엇을 잠잔다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 했을 때 영혼이 자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혼 수면설. 과거에 제세례파들이 영혼 수면설을 말했어요. 영혼이 잔다 그랬는데 영혼이 자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마치 자지 않아요. 영혼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불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가 있죠. 이 성경이 그것을 가짜를 말하고 지어낸 말을, 상상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지 않아요. 잠자는 자들을 깨운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했을 때 그 잠자는 자들은 바로 육체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존재와 영혼은 살아있고 육체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음성을 듣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영혼과 분리되어서 땅속에 썩고 죽어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26페이지. 택함을 받은 의인들에게는 매우 기쁘고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속량이 그때 완전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이 겪었던 고난의 열매를 거두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질 것이며
또한 이 세상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압박하며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되갚아 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 고발되며 불멸의 존재로 변화되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단과 악으로 정죄되었던 사건들도 그때에는 성자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6세기 당시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 그 재판관들과 정부 관리들로부터 이단과 또 악인으로 정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한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정죄되지 않고 인정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사람이 마음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은혜의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온전히 즐기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위대한 날을 바라봅니다. 이 위대한 날, 마지막 심판을 기독 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위대한 날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다 마쳤고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 7월 1일부터 7월 7일이죠. 7월 첫째 주부터는 도르트 신조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살아있는 동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 큰 음성으로 죽은 자들, 썩어서 티끌로 돌아간 자들, 흙으로 돌아간 자들까지라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위대한 날이 왔구나 하면서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많은 재물과 은과 금을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은 선한 은총이라는 이름을 거부하고 그의 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갔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심판,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이 위대한 날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라보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의 많은 눈물들이 있고 많은 서글픔이 기독 신자로서의 삶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이 위대한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